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주신 기쁨을 찬양하도록 해요.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됩시다. 우리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요. 우리 나의 맘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교회도 못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도 그리고 또 그 주일 이외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듣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체를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해요. 우리 벌써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로마로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벌써 두 번째 주 말씀을 성경학교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오늘은 예수님이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지난주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이 그거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울이 이제 지체들을 교회 안의 지체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도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여기 막 야 이렇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발그레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꽃을 달고 예쁜 꽃 이렇게 달고 있는 이게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카카오톡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피처폰, 뭐 폴드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하는 핸드폰도 있었는데 그때는 핸드폰에 우리가 지금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는 이런 이모티콘들 이렇게 막 웃고 화내고 찡그리고 울고 이런 이모티콘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낼 수가 없어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자체도 없었고 문자 메시지라는 것밖에 안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에 쓸 수 있는 글자들로 이렇게 표정을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뭐 이렇게 만세 아니면 이제 뭐 꽃 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에 쓸 수 있는 이런 그림, 그 글자를 그림처럼 해서 이렇게 자신의 표정을 보내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핸드폰에 문자로 서로 그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더 전에는 전화 통화를 했었죠.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유선 전화기로 막 전화를 했었고 그러면 그 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을 거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기도 했을 거고 뭐 전보를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까? 바울은 바로 편지로 연락을 했어요. 옛날 바울이 있었을 시기에는 전화도 스마트폰도 그 다음에 이메일도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우체국에 가서 우편을 붙이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편지를 쓰는 게 멀리 있는 사람과의 유일한 의사소통이었죠.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거나. 근데 편지도 하루 이틀 만에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메일을 보내서 빨리빨리 가지도 않고 편지도 아주 오래 걸렸어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편지를 들고 가서 자, 바울이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편지도 손으로 써야 됐죠. 그 프린터가 이렇게 출력해서 편지를 여러 장 보낸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또 종이랑 펜도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펜도 아니고 당시에는 일반적인 종이도 아니에요. 파피루스라는 양의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들,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 아니면 로마 같이 자기가 함께하지 않았지만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령을 받은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뭐 빌레몬서, 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등등등등 13권의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왜 썼냐? 궁금해서 썼을까요? 단순히 소식이 궁금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길고 열심히 쓰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함께 생활을 한 이유는 바로 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13편의 편지를 쓴 다 수신자들을 바울이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교회들에게 보냈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한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이기도 하고 로마라는 이 지명이기도 한데 로마는 이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로마 제국에서 열심히 이 도로를 열심히 닦았고 그리고 그 닦은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편지도 주고받고 장사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게 믿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그 로마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계속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마 우리 얼마나 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로마가 멀고 가려면 오래 걸리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3,000km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3,000km는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닌데 이 당시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는 있었지만 배는 느린 배였고 비행기도 없고 아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KTX도 없고 이런데 이 로마까지 3,0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배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는데 또 바울이 계속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로마의 길을 로마 말고 다른 곳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이미 갔었지만 로마로 가는 것을 번번이 실패했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실패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대신 편지라도 써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 첫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 지체인 로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이 편지 안에 자신의 마음을 막 잘 적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자기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적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서 아니면 조건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해야 될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연합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고 그 사랑과 그 진심을 편지 가운데 전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12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16장까지 잘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움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믿고 연합할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열심히 쓰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이 적어서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잘 적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열심을 다한 거예요. 바울이 원래는 직접 가서 설교를 통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보낸 걸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결국에는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바울을 봐봐요. 바울은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봐봐요.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 유초등부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전처럼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있게 공과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에게 얘기하고 인사할 수 있겠죠. 먼저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또 사진을 보내면서 또 줌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고 또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체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봤다고 생각하면서 아이 어색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편지나 또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우리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더 친밀하게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는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까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봤듯이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광교회 친구들 됩시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린 친구들, 또 나보다 형, 누나, 언니, 오빠까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2절에 바울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편지나 카카오톡이나 통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영광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서로를 지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과 공부 계속 진행해야 되죠. 우리 줌을 통해서 공과 공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 연락해서 줌에서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